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북보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북보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린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보호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다 감사지요. 오늘 우리 속에 또 성도들 속에 그 감사가 없다면 성숙한 신앙이 아닐 것이고요. 또 그 감사가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각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김순자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교회 박김희 사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프리모 음악교실의 단장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 한 8년 차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클래식 위주의 오케스트라 단체라고 보면 되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도 못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합주를 할 만큼 성장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미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프리모 음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 통해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계기에서 혹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악기를 배우거나 이렇게 한 기억이 없고요. 네. 음악이 아이들에게 인성 쪽이나 여러 가지 감성 쪽에 좋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들어서 제가 법인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제가 소속된 것들을 받아오게 됐고요.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골 혹시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강원도 국도 정중앙 백꽃마을입니다. 네, 그 이름이요? 양구죠. 그래요. 그런 계기 참 그렇죠.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악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단장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김희 사모님,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기 앞서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가정에 대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가정은 첫 아이를 늦게 낳았습니다. 예. 38에 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요. 네.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어리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네. 이제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 네 번째 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자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 스스로의 자문을 구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로요, 디카이오시네는요, 의로운이라는 뜻의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했으며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디카오시네는요, 신약 성경에서 42회가 나오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저마다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자였냐면 가난에서 나온 사람은 가난에 줄이고 가난에 목마른 자였고요. 또 그 병들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은 그 병을 해결하는 또 그 건강에 대해서 줄이고 건강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었죠. 또 어떤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불협화음의 문제를 가진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 거기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거기에 그 해결에 줄이고 해결에 목마른 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병에 줄이고 어찌하여 가난에 줄이고 그것에 목마른 자들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요즘에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일상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추진했을 때 그 일이 내 뜻대로 이렇게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거나 실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신앙적이지 않은 또 그런 모습이지 않나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때론 잘못하면 그것을 목적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의 목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기복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무리 그 일에 너희가 리더고 그 일에 성취를 꿈꾸지만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도요. 저도 목회를 한 20여 년 정도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막 교회 부흥을 꿈꾸고 어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을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것에 너희는 굶주린 자가 되어야지 그 외적인 것에 줄이고 그 외적인 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럴 때마다 항상 다시 또 방향을 수정하고 그 수정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박기미 사모님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 자처럼 살아가십니까? 한동안 전도를 하다가 네. 전도 생활을 하다가 육신적으로 조금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또한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을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아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암을 투병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러시구나. 암도 정복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그 큰 제가 뭔가를 또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더 그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순간에는 아픔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요. 눈물이 마를 때쯤 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 그 아픔의 한탄이 끝날 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개가 싹 걷히고 네, 그 뜻을 깨달았을 쯤 되면 또 우리가 보이죠. 내 할 본분. 아, 그래. 내가 그런 영혼들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때론 나를 위해서 그 흘리던 눈물이 다 마를 때쯤 되면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또 샘솟듯 또 생기게 되고 예,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울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예, 우리 박규미 사모님 혹시 그런 과정에 계십니까? 네. 네,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겪었던 그 아픔, 그 아픔을 겪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처럼 아픔처럼 암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각종 질병들, 다양한 문제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문제들, 또 고칠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의원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깟 질병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 가난 때문에 목이 마른 자가 아니야. 그런 자가 너희들은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왔던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의 자녀인지, 존재 이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때론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론 물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건강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질 때를 느끼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수정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이게 뭐냐? 하필이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해? 난 이런 사람이 아니지. 그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김순자 집사님, 어떤 고난 때문에 막 울 때가 있었죠. 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 뜻을 딱 깨닫게 될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간혹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때는 제가 처음에 그 상황을 확인할 때는 굉장히 초라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은혜로 그렇죠. 예,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활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도구였구나. 채찍에 불과했구나. 근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요. 또 거기에 막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초라해지죠. 나는 뭔가. 예, 교회 가도 이방인 같고, 예, 저들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같지 않고 서글플 때가 있죠. 예, 박기미 사모님,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 힘든 적이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네. 예,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자식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묘사되어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혹시 사모님 발견하실 때도 혹시 있으셨나요? 네. 그랬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마음이? 자녀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 자신이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라는 이름도 자식을 때로는 훈육하지만 돌아보면 나를 반성하고 나를 또 돌아봄이 자식들에게 또 귀감이 되죠. 교훈이 되고요. 우리가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가장 가르침이 될 만한, 훈련이 될 만한 좋은 도구래요. 네. 예. 그래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다 보면 때로 내 모습을 볼 때도 있죠. 예. 오늘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식이 있는데 때로는 많이 속썩일 때가 있어요. 그 자식 고쳐달라고 막 울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런 것 같다 싶어서 도리어 그 끝자락에는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회개하고 기도를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이 병에 찌들고 가난함에 찌들고 세상의 문제에 찌들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린 다 공주 왕자 아닙니까? 그죠, 김순재 집사님? 그렇죠. 네, 우린 다 공주 왕자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가난함에 쩌들다 보니까 병자가 됐고 가난함에 쩌들다 보니까 가난맹이가 된 거예요.
왕자 공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너희는 공주와 왕자야. 그것을 잊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의 목마르고 두 가지의 굶주린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다른 게 없어.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라. 그것에 너희들은 굶주린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줌에 너희들은 목마른 자가 되라. 그 두 가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해도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판공비도 주시고 품위 유지비도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건 딱 한 분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들은 환자였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환자였어요. 그냥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도 구걸하듯 나왔어요. 그저 동냥하듯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목마른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너희들이 그 뜻만만 궁금해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이 정확한 답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이 말씀 앞에 너무 기뻐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모르고 도대체 뭔 얘기를 해? 예, 부흥회에 참석했던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가 너무 길다. 빨리 끝나고 안수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너무 저 말은 어렵다. 빨리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랬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안타까우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스튜디오에 오늘 말씀의 폭포수에 함께해 주신 김순자 집사님, 박기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은혜, 또 감동이 있었다면,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만왕의 왕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고 사실은 생활 속에 사는 좀 그런 부끄러움을 오늘 받고요. 네, 아니면 뭐 리더, 네. 단장으로서 네,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네. 쫓기듯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너무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었나를 돌아보고요.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모습인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기미 사모님도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된 거나 깨달아진 점이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암 투병을 하면서 네.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항상 전도하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질병 가운데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 질병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해결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뜻하심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공주니까, 왕자니까 그러죠? 네. 우리 박규민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 박규민 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셨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것만 알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네.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갈 뿐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박규민 사모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빠른 쾌유가 있기를 저도 부족하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멀리서 오신 양구에서 오신 우리 김순자 집사님, 또 일산에서 오신 우리 박기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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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아무리 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병자로서의 삶이 아닐 것이고요. 또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한 이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의 삶도 아닐 줄 믿습니다. 항상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산 꼭대기 의로운 나무 섰네 그 심중에 심겨 자라오던 나무여 그 오랜 밑둥을 잘라 가까우더니 있어 그분은 나사렛의 한 가난한 목수였네 나무에 달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일찍 죽임 당한 하나님 어린 양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릴 구원했네 저 산 꼭대기 올라가 크게 외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나와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나와 경배해 모든 무릎 꿇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